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 기쁘고 싶고 누구나 다 즐겁고 싶죠. 근데 인생은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굴곡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굴곡이 다 달라요. 한없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한없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오르는 게 짧고 내려가는 게 긴 사람도 있고, 오르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은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사람들도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중생들 인생살이라는 굴곡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심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인과법에 대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내가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고 마음이 밝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설해줘도 말 그대로 소귀의 경일께,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자 해도 전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의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생 수준 따라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들 수준 따라, 그릇 따라, 근기 따라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84,000법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84,000법문이냐? 중생들의 번뇌가 84,000가지라서 중생들 번뇌 84,000가지를 하나하나 그 84,000가지 그 번뇌에 대응해서 84,000법문을 설하셨다라는 옛 선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84,000법문의 가장 밑바탕,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연법, 그리고 바로 이 인과법문이 되는 겁니다. 인연법,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과법, 내가 지은 그 인연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고, 내가 만든 그 인연 따라 내가 그 결과를 그대로 얻게 된다. 결국 인연법과 인과법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연법, 인과법,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 기쁨과 슬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것이 부처님 84,000법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과법문, 인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스스로를 비춰보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복을 많이 지었는가? 공덕을 많이 닦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복을 많이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몸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업들이 과연 선업이 많은가 악업이 많은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뭐 이메일이나 혹은 편지 등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제가 법문하고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의 댓글에도 수많은 그런 감사의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소나무의 말씀대로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 노력하며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일들이 풀려나가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부처님의 그런 살아있는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한결같은 그런 많은 분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기도할 때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신 대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지었던 내 빚을, 내 숙제를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이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기 위해서, 이 숙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소멸하기 위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할 때이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나무에서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새기거나 실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는 더 어렵다, 올바로 수행하기는 더 어렵다라고 오죽하면 부처님도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해라 자기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도 자기 업의 인연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결국은 책임져야 할 자기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참 많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팔 아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며 공덕을 닦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걸어나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이번 생에 성근이 있는 분입니다. 착할성, 뿌리근, 그나마
그래도 이 말법 시대에 착한 뿌리가 깊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생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풀고 풀어나가는 것도 결국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나이가 젊은 남자 청년불자를 아주 짧게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막 합장하시면서 스님 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저도 경황이 없고 짧은 순간이라서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방에 와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분이 주신 편지를 보고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좀 시간이 넉넉했으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쉬움이 들 정도로 편지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조현병이 있었대요. 환청이 들리는 조현병이 있었고, 그렇게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독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 조현병을 지혜롭게 극복한 그분의 그냥 구구절절 아름다운 그런 사연이 담긴 그분의 그런 어떤 가슴에 그런 짙은 여운이 남겨져 있는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활짝 열고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살이 된 불자 아무개라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 남성 불자님이세요. 남성이신 청년 불자님입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절에 다닌 지 이제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끔씩 절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불자셨나 보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끔씩 이제 절에 다니셨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절에 다닌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가 지낸 그런 청년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님께 편지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무슨 좀 사정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군요. 또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중퇴해서 한국에 온 거 보면 조금 아쉽거나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인종차별이라든가 혹은 한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갔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괴롭고 좀 성향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죠.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 겪었다는 유학생들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다시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다가 어느 명상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부처님 도량에 와야 되는데
어디 다른 명상단체에 가입을 했나 보네요. 그 당시 저에게 불교 사찰은 그저 부모님이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신앙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맺게 된 명상단체를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저는 남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환청 증세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을까요? 남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소리가 내 귀에 자꾸 조잘조잘 이렇게 내 귀에 소리가 들리면 일상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괴롭겠죠. 병원에 가서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조현병 증세가 심했나 보네요. 증세가 얼마나 심하면 강제로 2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을까요? 편지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증세가 많이 심했나 봅니다.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은 약물을 투여하여 최고치까지 올리다가 증세를 보면서 점점 약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인데, 약물의 양이 올라갈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 눈이 안 보이고 육체 능력이 저하되고 감정 기능이 떨어지고 등등 다양한 약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저도 예전에 아시는 지인 중에 그 편집증이라는 증세가 있어서 그게 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꾸준히 그 정신과 약, 진정제라든가 정신과 약을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약이 좀 센가 봐요.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대. 자꾸 잠이 쏟아져가지고 일상생활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약이 좀 셌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드시던 약은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참 힘들죠. 책을 좋아하던 제가 눈이 안 보여 책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한 줄기 지푸라기와도 같은 법문이 바로 광우 스님의 소나무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마음에 엄청난 그런 감동이 느껴지네요. 그 어둠 속과 같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한 줄기 지푸라기와도 같은 의지할 수 있었던 법문이 바로 우리 소나무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힘이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사유할 수도 없는 저에게 있어서 너튜브를 통해 귀로 들을 수 있는 광우 스님의 법문은 저에게 한 줄기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랄 같은 신앙을 이어가고 주말이 되면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절에 가서 절을 한 지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약이 줄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조현병 증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큼 힘든 상황에 있던 저에게 광우 스님의 법문은 큰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스님, 법문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불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다가 곱게 돌아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언제나 천진하신 얼굴로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 법문해 주시는 스님께 작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보잘것없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도 보잘것없는 글이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제 마음속으로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소나무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에게도 아주 큰 신행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까지나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두서없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청년불자 아무개 올리. 여러분 편지의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와 같이 절박한 그런 어떤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미국의 유학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 미국에서 겪었던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어느 명상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 명상단체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그곳을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환청 증상을 만나고 그렇게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조현병 증세가 굉장히 깊었나 봐요.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됐고 그 속에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할 정도로 약물 부작용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러한 괴롭고 힘듦, 답답한 그러한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 불교TV에 비록 제 프로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소나무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소나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어쨌거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처님의 법 속에서 이제 인생의 희망, 삶의 희망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편지에 나왔지만 그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저 살려만 달려고
머리에 불이 붙을 정도로 비유겠죠. 거의 머리에 불이 붙을 정도로 부처님께 간절히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부처님께 간절히 정말 하염없이 애타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지독한 그 조현병 약을 점점 줄이게 되었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또한 이 조현병 증세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청년불자님의 소중한 그런 체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이 광명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결국 닦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결국 닦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대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지나간 과거에 내가 지은 수많은 업보들을 참회하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수원에 사는 청년불자가 그 조현병에 걸렸을 때,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때 우리 불교TV를 만났다는 것, 소나무를 봤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청년불자의 성근입니다. 스스로가 닦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 그 업을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인생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다시 내 삶에 이 괴롭고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백날 책을 보고 백날 법문 듣고 백날 강의 들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백날 책을 달달 외워봤자, 백날 몇십 권의 책을 써봤자, 백날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 강의해봤자 내 내면의 체험이 없다면 그거는 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저도 참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경전 공부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았지만 제 불심이 더 깊어지게 된 게, 부처님을 향한 마음, 신심, 믿음, 제 불심이 더 깊어지게 된 게 사실 지난 7년, 8년 동안 이 소나무 법문 준비를 하면서 제 불심이 더 깊어진 걸 제가 느낍니다. 소나무 법문을 준비하면서, 이 소나무를 설법을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법문, 어떤 설법을 해야 우리 불자님들이 더 감동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더 감동이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다니고, 소나무를 보신 우리 불자분들, 팬분들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스스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 생생한 그 이야기를 직접 제가 제 귀로 보고 들으면서 이야, 역시 부처님 말씀은 틀린 게 없구나.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부처님 경전에 나오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더 큰 부처님에 향한 불신, 믿음, 감동을 이 소나무를 설법을 준비하면서 이 소나무 설법을 통해서 오히려 제 스스로가 더 불심이 깊어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역시 내 스스로 닦고 수행하고 실천해서 얻어지는 체험의 종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뿌리 깊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수많은 상담들을 합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또 저는 이 3가지로 확실하게 효과를 받고 수많은 분들이 이 3가지로 확실히 효과를 받거든요. 그 3가지가 뭘까요? 기도해라.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몸으로 짓건 마음으로 짓건 물질적으로 짓건 다른 방법으로 짓건 그냥 내 형편껏 내 능력대로 꾸준히 복을 지어라. 그리고 3번째, 결론은 자꾸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마음을 잘 쓰도록.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남 가슴에 큰 상처 내지 말고 남한테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 주지 말고 최대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3가지가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꾸는 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은 아무리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는 것 같아요. 쉽게 가려는 것 같아요. 기도 좀 조금 해보고 난 뒤에 효과 없으면 그냥 놓아버리게 되고, 기도나 내 스스로 복을 짓는다거나 내 마음의 공덕을 닦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막 이상한 비방 같은 걸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보다 이상한 희한하고 신비하고 막 요상한 걸 더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에너지부터가 좀 맑지가 않아요. 에너지 자체가 좀 맑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 백날 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경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듣고 스님들 법문 듣자마자 바로 딱 알아들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벌써 다 도인됐죠. 만약에 정신적으로 병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 부적 한 장 써서 가지고 다닌다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저는 제가 그냥 부적 그리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부적만 그려서 딱 중생들한테 나눠줘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법문하고 수행해요. 그냥 부적만 열심히 그리면 되지.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무슨 제사 지냈다고 모든 일이 슬슬 풀리며 뭐하러 경전 공부하고 뭐하러 불교 공부해요. 예? 그냥 제사 지내러 다니지. 그냥 제사가 최고다, 제사만 지내면 된다,
귀신 보이는 게 최고다, 귀신 볼 줄 알면 최고다 하면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교하고. 그렇다고 무당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무당분들도 이렇게 아주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무당분들을 존경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불제자 입장에서 수행이나 스스로의 공덕이나 스스로의 정진 이런 걸 무시하고 뭐 제사가 최고다, 무슨 비방이 최고다 이런 거에 얽매이면 무속하고 불교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적도 해보고 무슨 비방 이상한 뭐 자고 있을 때 뭐 식칼도 올려놓고 방에다가 북어도 매달아 놓고 어디 산소 자리에 가서 모도 땅 파가지고 부적도 부적 태운 거 물도 붓고 별의별 비방도 다 해보고 어디 용하다는데 유명하다는데 별의별 제사도 다 지내봤지만 전혀 효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만 더 요란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생들 얘기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요 중생들 말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신 진리의 위대한 법왕 부처님의 말씀 경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경전에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우리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인과 업보.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인과법이구나. 내가 지은 그 악한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진실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좋은 마음, 덕을 쌓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널리 복을 짓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을 잘 닦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누누이 우리 중생들에게 권유하신 겁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은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바른 법은 부처님 경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발언해 봅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